후서,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시간 지났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미투입니다. 미투. 그러셨죠?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미투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가 포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 죽는, 얼마 전에 한 사람도 죽었죠. 그런 미투 또 위디유 이런 이야기가 참 요 근래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 전하신 이준 목사님, 저 설교에 미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말씀에 부합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차를 감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미투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참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불편했습니다. 성도들이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을 모색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낙심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 자식, 시부모의 관계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인 간의 호불호 이런 관계들이 저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그들에게 먹혀도 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멘하고 잘 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배웠던 말씀이나 들었던 말씀,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풀지는 않고 그 문제 앞에 낙심하는 걸 제가 상담하면서 쟤도 낙심이 돼요. 저도 낙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잘 이렇게 이기고 오셨는가 그 감사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니까 사도 바울, 오늘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번 한 달간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멘. 4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의 목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광의 목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박혀 고난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그다음 뭐 사림이 많이 받고 뭐 대접받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목회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4장 1절에 이야기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읽던 16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다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4장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낙심하지 않을까? 저는 때로는 낙심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참 복음 많이 배워야 되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목회의 비결이 어디에 나올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목회의 길을 하는가, 어떻게 사도의 길을 가는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하는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다는 걸 먼저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자기 바탕이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걸 먼저 고백해요.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자, 그 뒤에 보면은요, 7절쯤 가보면 보물 이야기합니다, 보물. 근데 이 6절과 4절의 사이에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절대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구나 이런 거 아니고, 말씀들 당당하게 증거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보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걸 질그릇인 자기가 보물로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서 7절 후반부에 뭐냐면은 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물 안에서 나왔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망에 막 답답하고 죄임을 받고 박해받고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서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 이 보물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바울의 시선이 우리가 보는 시선이잖아요.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그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가 이 치매기가 좀 온다 그래서 화투를 치면은 치매기가 예방된다 그래서 또래들이 모여서 할머니들 화투를 칩니다. 근데 손주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소서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화투를 칩니다. 손주가 이제 한 6살쯤 먹었는데 갑자기 할매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매, 똥 먹으면 싼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먹기를 쌌습니다. 봐라, 싼다 안 그랬나. 이런 이야기가요, 돌아요. 걔가 정말 좋은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화투 치는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정말 보통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관여한 지 없지만, 근데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술을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켰다. 술 심부름. 그래서 애들은 뭣도 모르고 술 심부름 했고, 뭣도 모르고 담배 심부름 했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는 친하게 지내게 되고, 뭣도 모르고 다니면서 화투판에 비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도박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견물생신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근데 비전 모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만 결코 자신은 그걸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5절에 가면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 그리고 그가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여건들을 여기에 말합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예수의 그 죽음까지도 자기의 몸에 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저것이 아씨 힘들다, 어렵다, 아 왜 이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낙심되는 게 아니라 그는 거꾸러지고 체포당하고 매맞고 하면서도 그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선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퍼져나가며 저들 속에 감사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는 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목회의 상황 속에서 많은 낙심이 있는 이유가 내 이 지금 현장을 보고 낙심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코칭은 뭐냐면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그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죽지만 여러분은 산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생명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그거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피를 쏟고 내가 지금 땀을 쏟고 있는 이 성도들의 그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낙심거리가 이제 낙심거리가 아니라 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들 보면 여러분은 그날의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하고 막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한 달에 제가 성도를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낙심이 많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들의 낙심하는 마음을 잘 올라오고 또 제가 가르쳤던 것이 저들의 신앙에 그렇게 쓰임이 안 되는 걸 보고 또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것은 낙심하는 현장, 그 거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시선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이 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 이유를 듭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새롭지 않다는 건 정체되고 멈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신앙이 정치된 게 아니라 계속 사도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만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떨까? 제가 낙심할 때는 잘하지 못할 때, 제가 영적으로 자꾸 잘하고 성장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때 낙심이 없다. 우리 몸이 어떻게 멍들고 아프잖아요. 아픈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멈추기 때문에 아프다 그럽니다. 통증은 순환이 안 되고 멈추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요.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목회의 고민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목회자가 잘하지 못할 때, 목회자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못할 때, 성장을 멈추어질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아픔과 고통. 신날 때는 못 느낍니다. 고난 못 느낍니다. 박해받고 신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낙심으로 올 때는 바로 이 이유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1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서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지만 미래의 영광, 우리가 보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몸에 지금 느끼는 것은 고난이지만 내가 시선을 영광에 두고 있는데 이 영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아멘. 이 영광은 그 가벼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거다. 아멘.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전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간다. 아멘. 아멘.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참 저도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제가 지난 한 달간 위로를 받았고요. 또 비전 모임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내 비전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이 땅에 앞서 목사하신 같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비전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게 뭐가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기준들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비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비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다 꿈꾸고 있고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창세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목회 현장에 우리 모임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가장 걸리는 이 낙심이잖아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낙심들을 다 잡아내고 오직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처리 잘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통해서 우리 보물을 자꾸 펼쳐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낙심거리가 많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망으로 쬐어들어도 움츠러지지 주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려지지 않고 헛구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목회에 우리 사역에 낙심을 걷어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보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함께 모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이 비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